오늘은 진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 진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진리라는 단어는 뭔가 낡은 단어처럼 취급됩니다. 너무나 많은 즐길거리와 새롭게 쏟아지는 유행들은 진리를 향한 관심을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감각적인 쾌락이나 순간적인 만족에 관심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진리를 쫓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를 강하게 붙잡고 있는 핵심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라는 것은 모든 것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잣대를 들이밀어서도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차별하지 말고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쫓고 있는 표어가 되었습니다. 말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출신이나 생각, 취향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은 옳은 말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이 정신은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진리를 잃어버린 이 시대가 맺는 열매들을 보면 끔찍하고 더럽고 흉악해 보입니다. 최근 기독교 국가라는 미국에서 성경이 금하신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이 육체적인 성별이 아닌 자기가 주장하는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은 남성이 자기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며 여성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했답니다. 그것을 목욕탕 주인이 제지하자 소송이 걸리고 오히려 목욕탕 주인이 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동성결혼 합법화가 되니까 셋이서 결혼하는 것은 왜 안 되냐? 넷이서 결혼하는 것은 또 왜 안 되냐? 짐승과 결혼하는 것은 또 왜 안 되냐? 어린 아이랑 결혼하는 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서 온갖 이상성역자들이 다 헌법 소원을 내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기준이 없이 줄을 서려고 하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세상이 굉장히 혼탁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한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감히 판단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가득한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가진 진리를 유일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거나 복음을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을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어쩐지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왠지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복음이라는 진리를 쫓는 우리가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조금 편협해 보이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떤 초대형 교회 부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를 지적하는 것은 꼰대이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대세가 되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엄청난 논란과 비판을 마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가 어땠건 저는 그때 그분의 말을 듣고 일종의 패배주의가 기독교 안에 스며들었다는 위기감이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포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냥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러니 남들에게 전도를 하기는커녕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살거나 나의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드러내기를 꺼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믿음의 사람다운 선한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할 기회도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마저도 포기해버린다면 세상은 더더욱 혼탁해져 갈 것이며 그 세상은 우리까지도 휩쓸리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마귀는 마지막 때가 다가면 다가올수록 진리를 모호하게 만들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서는 것을 더욱 교묘하고 치밀하게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악인을 의롭다고 하거나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것은 둘 다 주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망가지고 잘못된 시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죄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오히려 악하다고 매도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엇인지 희미해지는 시대, 바로 지금과 굉장히 닮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나 진리와 선악의 경계가 무너져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쓰이는 말 중에 무지성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가 무너져 있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냥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면, 나랑 같은 성별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약자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진리가 무너지니까 옳음이란 것에 대한 기준이 선악이 아니라 내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사람들은 16절 말씀처럼 재물이 있어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물질적으로 풍족해지고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편리한 기기로 인해서 쉽게 지식을 찾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지혜와 진리를 얻는 것에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정한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세상이 말하는 대로 우르르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인터넷의 잡설이 대단한 통찰력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진지하게 사회 문제를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연예인의 일침이 구원의 메시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조금만 자극하면 값싼 도덕적인 만족감을 얻고자 온갖 일에 흥분하며 달겨듭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진리의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성경과 반대되는 메시지에 감정적으로 공감이 되면 혹해가지고 쫓아갑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다양성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다양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유럽 축구협회가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기 위하여 유럽의 축구팀들에게 무지개색 깃발을 사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명문구단 레알 마드리드는 스포츠팀이 공식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유럽 축구협회가 레알 마드리드를 징계하겠다고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스포츠에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면 스포츠의 본질이 훼손된다면서 제재를 했었는데 이번엔 반대로 정치적인 요소를 쓰지 않았다고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는 오히려 진리가 핍박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다양한 성별을 인정하며 동성애자들이나 트랜스젠더들을 차별하면 처벌하겠다는 것인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차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차별의 기준이라도 해서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기분이 나쁘면 차별인가요? 결국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별은 오직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와 여자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역차별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악법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도전받는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붙들지 않는다면 진리를 가진 이들이 억압받고 공격받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찌 살아야겠습니까? 반드시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들지 않으면 거짓된 비진리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휩쓸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진리를 알고 따르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리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이 땅의 진리의 시대가 열려지도록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의 말들에 휩쓸려 버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 세계 크리스천들의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음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이 본디오 빌라도만도 못한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로 유대인들의 압박을 받자 너무나 괴로워하며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묻습니다.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질문이 없습니다. 나의 문제 해결, 내 감정적인 만족, 내 상처 치료, 내가 축복받는 것에 관심은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도 붙들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에 무관심해진 사이에 이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망가진 세상은 그냥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휩쓸어 버리려고 파도처럼 덤벼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이야기들, 주변에서, 인터넷에서, TV에서 하는 말들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어쩔 수 없다면서 내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작가니 셀럽이니 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비진리에 크리스천들이 휩쓸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비진리를 쫓는데 나만 그것을 거스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래왔듯이 또래 집단이 하는 말은 왠지 좋아 보이고 쉽게 쫓아가게 됩니다.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친구들이 그것을 다 쫓아가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고난이 왔을 때 그 친구들이 그 고난을 함께 나누어 봤습니까? 조금 도와줄 수도 있고 격려해 줄 수도 있지만 친구는 결국 타인에 불과합니다. 정작 고난을 함께 나누는 이들은 가족입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혈육은 단순히 피가 섞인 가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 믿음 안에 있는 전 우주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한 가족입니다. 바로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마지막 때에 닥쳐올 고난을 함께 감당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는 세상의 친구들이 외치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필요와 세상의 소리가 아닌 오직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점점 더 혼탁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지키고 극복하며 오히려 우리가 진리의 시대를 여는데 우리를 쓰임받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소리를 극복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류가 세상의 허망한 이야기에 속고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도 우리 입술도 죄에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오염된 마음과 입술은 우리를 심판과 재앙에 빠뜨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진리를 떠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진리 그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진리를 떠난 우리가 진리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비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안에서 진리로 생명을 얻었으니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전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어찌 세상의 비진리들에 휩쓸려서 이 진리에 대해 침묵하며 살아가야겠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우리 마음에 채울 때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군사를 일으켜 자신들을 억압하던 로마를 무찌르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세상의 왕이라는 영광스럽고 인기 있어 보이는 길 대신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처참하고 비참하며 모두가 꺼리는 그 길로 향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고 따르며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따르는 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자 오히려 진정한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쫓아야 할 길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할 길은 세상이 뭐라 하든 진리를 알고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쫓으면서 내 삶을, 내 주변의 영혼들을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켜 진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비진리를 말할 때 내가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죄를 죄가 아니라 할 때 나는 죄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를 물들이려 할 때 나는 진리로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는 진리를 잃고 점점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고 값싼 도덕적인 허영심을 진리라 착각하며 정작 진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우리 크리스천들밖에 없습니다. 서구 사회가 18세기에 일어난 급격한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인간성이 상실되고 도덕적인 기준이 무너졌을 때 그 사회를 회복한 것은 부흥운동을 벌였었던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진리를 붙들며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성경적인 가치로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독교 역사 가운데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 부릅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물질적 자원과 부흥운동의 영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온 세계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수많은 나라가 복음화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진리의 시대가 온 세상에 열려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붙들 때 이 세상의 혼란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세상에 세워지는 진리의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까? 세상이 혼탁한 만큼 우리 기독교 세계 안에도 굉장히 많이 혼탁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나 진실로 진리를 알아가고자 할 때 참된 진리를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서 어찌해야겠습니까? 첫째로 열매로 판단할 때 참 진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열매를 맺을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신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을 때 솔직히 좀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신학교로 가라는 강력한 사인을 받아서 신학대에 갈 생각은 마음을 굳혔는데 솔직히 사역자가 될 자신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같은 교회에 계시던 목사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게 어느 길로 가든지 열매가 좋으면 되니까 열매로 증명하면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제 이득보다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선택하며 살아왔고 그 길이 또 목회자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맞지만 그래도 어떤 길을 택한 것보다 굉장히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생각에 따라서 생각들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택해야 될 것은 이 일이 미래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를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택하면 지금은 이득이 되겠으나 나중에 이것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이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악인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그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헛된 짓을 해가지고 미래를 망쳐버리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18절은 보증과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큰 대가로 돌아옵니다. 또한 19절 말씀은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자신의 집을 치장하는 것만 집중하는 이들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서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 같으나 다투기를 좋아하고 사치와 횡만을 하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미래의 열매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비진리로 향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처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를 진리로 향하게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논리나 평등이라는 구호에 대한 감정적 동의 또는 도덕적인 만족감을 다 내려놓고 정말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며 그들을 향한 조그마한 정죄나 권면도 용납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생각이 거슬린다고 무조건적으로 무지성 반대를 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세상과 대화할 수 있고 설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참 진리를 알아가는 첫 번째 단추는 어떤 열매가 맺힐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이 됩니다. 바른 열매가 맺어질 것이 보인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바른 열매가 맺어지는 길을 택하며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바른 열매를 따라 진리를 분별하며 진리를 택하여 진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길을 벗어나지 않을 때 참 진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진리를 따라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즉 진리를 구별하는 법이란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인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1절과 25절은 미련한 자식은 부모님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가 바른 길에 벗어나서 어리석은 길로 향하면 부모님은 근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벗어나면 근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쫓으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길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면 굉장히 분별이 잘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별을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은 즐거운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마음에 이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면 근심이 생깁니다. 특히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분별되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묻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보면 슬기로운 사람의 눈은 지혜를 가까이서 찾지만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끝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련한 사람들 중에서는 이 진리를 뭔가 특이하고 새롭고 별난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불건전한 진리로 우리를 흔들어 놓은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 같은 경우는 무슨 비유풀이다,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는 법이다 이러면서 기존의 교단들이 말한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대부분 진리에서 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진리를 떠나는 이야기들은 우리의 죄성을 자극할 때가 많아서 더욱더 미혹이 됩니다. 욕망을 자극하고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며 거짓 기쁨을 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전한 교회나 괜찮은 목사님들, 좀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하는 내용들은 솔직히 거기서 거기입니다. 비슷해요. 그냥 어느 정도 교단이나 교회의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은 대부분 똑같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히 좀 평범해 보이고 어떤 점에서는 일상적인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진리에 가까울 때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며 주류로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서 확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면 거의 진리인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말을 하시는 분들, 기존의 교단과 전혀 다른 얘기하는 이단들부터 시작해서 혼자서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단도 아닌데 자기가 새로운 걸 깨달았다는 이상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목사님들, 아니면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기독교인들, 아니면 또 어떤 세상의 이야기들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스스로를 무슨 종교 개혁자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어떤 진리를 주셔서 자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신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역사 보면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진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통째로 바꿔가기 시작하십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가 혼자서 일으킨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어느 정도 뜻이 있는 크리스천들 대부분은 중세 가톨릭에 대한 비판과 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도 개혁을 시도했던 이들이 굉장히 많았고 단지 개혁이 실패해서 죽임을 당했을 뿐입니다. 루터가 제일 먼저 성공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가톨릭 내부에서도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뜻이 있고 건전한 이들은 이미 개혁에 있어서 마음이 합쳐진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혼자 과도하게 특이한 말을 하면 이상한 분입니다. 그러니 엄한 데서 진리를 찾아봐야 진리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과의 교제로 가깝고 평범해 보이는 것들을 쫓으며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오히려 그 평범해 보이며 일상적인 진리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된 우리의 삶이 진리 시대를 여는 미끄럼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서부터 진리를 말하고 내 삶에서부터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를 찾고 따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벗어나지 말고 더욱 진리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나의 소리를 낮추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참 진리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정확하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수업에서 처음으로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처음 읽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생긴 수많은 편견과 나의 생각들이 있으므로 이 말씀을 자꾸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소리가, 우리 기준이 계속 커져가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신의 소리가 너무 커져 있으니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기 취향대로 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읽고
마음에 안 들거나 감정적인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진리를 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27절, 28절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접할 때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통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적으로 통독을 계속할 때 성경에 담긴 진리를 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우리의 소리를 좀 멈추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으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희한할 정도로 불건전한 내용을 잘 분별하고 핵심을 찌르는 통찰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맨날 이상한 질문을 하고 헷갈려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옳은 것 같아요, 막 저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꼭 물어봅니다. 성경 몇 번 읽었어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답이 똑같습니다. 한 번도 안 읽었거나 한 번, 두 번 읽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진리를 가까이 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고 감리교를 청시하며 진리의 시대를 여는 일에 쓰임받았던 존 웨슬리는 스스로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인 성경 한 권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의 능력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말씀을 간절히 붙든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리 기준과 생각과 소리를 다 내려놓고 말씀으로 나아가 더욱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6절 말씀처럼 진리와 의로움과 정직함이 오히려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진리를 세우시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 어찌 동참해야 합니까? 신학자 존 메가더는 진리 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진정한 적들은 혈과 육을 가진 자들이 아님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배치된 지옥의 군대와 싸우는 우주적인 전쟁이다. 온갖 종류의 거짓말이 그들의 무기이다. 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 속에 하신 그리스도의 순수한 진리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알고 붙들며 진리를 쫓는 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 선한 열매를 쫓고 바른 길을 걸으며 오직 말씀을 통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좀 두렵고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이 너무나 거칠고 우리가 변화시켜야 할 세상이 너무나 완고해 보이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존 메가더는 이 싸움에 대해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조금 더 두려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부름을 받고 사랑받고 그분 안에서 안전을 보장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싸움이며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끝까지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진리로 세워지고 내 주변의 영혼들이 변화되며 이 나라가 새롭게 되고 다시 한번 이 땅의 진리의 부흥이 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인정받고 물질이 아닌 거룩함을 좇으며 쾌락 대신 거룩함을 추구하는 진리의 시대가 다시 이 땅에 열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진리를 굳게 붙들고 진리의 사람으로 세워져 진리의 시대를 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시대에 휩쓸려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쫓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직 진리를 쫓아 살아가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며 바른 길만 걸어가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진리의 시대를 다시 열어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에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함께 진리의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이 선한 일에 또 쓰임받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